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특세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 주간 우리 차량 운전,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 만화임 찬양단 우리 김영태 목사님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만화임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내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예배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흰 옷을 입고 오셨더니 남녀가 흰 옷을 입고 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상의 이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개근하게 되면 깜짝 놀랄 상금을 좀 줘야 되겠다. 계획을 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 이것이 나중에 저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어릴 때 순수하게 기도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반드시 앞날과 장래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들만 아멘. 시작.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설교하고 내일은 우리 김우란 목사님이 무릇 온사랑교회 어떻게 개척할 것이며 비전은 어떤 비전을 품고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우리 한 주간 받았던 은혜 생각하면서 무릇 온사랑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기대와 소원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함께 헌신에 동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무릇 온사랑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구원의 방주로서 모두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월요일 날에는 여호와 앞에 뭐하라? 신실하라. 신실하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화요일에는 여호와 앞에 경건하라. 경건한 삶을 살자. 수요일에는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살라. 겸손하게 살라. 지금 안 보고 하는 것이요.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보고 하셔야 돼요.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승리하며 살라. 승리하며 살라. 오늘은 여호와 앞에 행복하라. 여호와 앞에 행복하게 살라.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전방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예언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다른 지파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지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복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의 기준이 뭐냐?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느냐,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미식가들은요, 맛있는 음식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다.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잘 꾸며진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다 입을 벌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때 행복감을 느끼겠다는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여행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등반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단풍의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저도 이제 등산을 좋아하지만 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게 되면서 얼마나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행복을 찾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누리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하느냐? 이 적당한 물질이 있을 때 행복하다. 적당한 물질. 너무 가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도 않고. 플라톤은 약간 이 만족하지 않는 재물을 가질 때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애모가 아닌 약간 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약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애모를 가졌을 때 행복하다.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 명예를 가지게 됐을 때 행복하다. 에너지가 넘치는, 이 건강이 넘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건강하지 않는 그 순간,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체력이 좋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모자라는 이 체력을 가지게 됐을 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말하기를,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사람들께 너무 달병가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적당히 대충 이 버벅거리면서 발음도 좀 새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인간미가 있는 저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지식을 갖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철학자들은요, 다 갖추고 다 이루었고 다 성취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약간 모자라고 약간 부족함을 가지게 될 때 그 더 채우기를 원하는 이런 노력함과 애씀과 도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철학자로서 행복의 조건과 기준을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물들 가운데 가장 행복자로 소개하고 첨가해주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굴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의 가정을
진정한 행복자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들,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숙하고 좀 더 성장의 어떤 단계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욥은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모든 사람들보다 온전함을 가졌다는, 성숙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자기 홀로 있을 때도 신독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면서,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독이다 말하게 되어지는데, 신독의 삶을 살면서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정직과 진실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양심 속에 끊임없이 이 부정한 사람들은, 부정직한 사람들은 걸리기 때문에 눌리게 되어지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실제 삶 속에서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정직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욥은 행복자가 됐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욥이 행복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세할 때 새벽기도 다녀가면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 평에 저 평에 되면서 안 오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뭐 해요? 내가 답은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눌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범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욥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고 즐김이 있습니다. 욥이 행복한 것은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러분,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했던 이 욥의 삶이야말로 행복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동방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삶을 가졌던 이 욥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렸어요. 자녀가 10명이에요. 안 눌리시네. 10명이라니까. 딸이 셋이고 아들이 7명. 나는 한 명도 없어. 얼마나 행복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짐승들이 헤아려 설 정도로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욥이 헤아려 설 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어요. 다자한 복을 받고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욥처럼 많은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선교사님들이 편지가 또 오는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 내년도의 계획은 이런 계획입니다. 밑에 다름이 아니었고 이것을 청문합니다. 청문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오기를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청문합니다. 청문합니다. 가슴이 또 뜨끔해서 청문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충당할 수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업터에 복을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상대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욥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산을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또 경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욥은 그뿐이 아닙니다. 온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 속에서 지은 모든 죄가 없는지 그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온 가족들을 화목하고 영적으로 잘 세우면서 가족의 관계가 원활하고 순탄하고 아주 행복함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욥의 가족들이 모일 때 말이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자기 짝들을 데려오고 손자 손녀를 데려와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욥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생을 잃어버려. 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이생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자녀들을 일일이 다 욥이 축복하는 거예요. 상담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욥이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단도 욥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욥을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데 까닭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가 아니다.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참된 믿음과 신뢰와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다. 건강하기 때문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욥이 진정으로 온전히 순수함으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리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갔을까요? 욥은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온전한 믿음과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깨끗한 믿음을 가졌어요. 순결한 믿음을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욥이요,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갔어요. 끊임없이 성숙해 갔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그 단계까지 자기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가면서 갔어요. 적당히 대충이 아닙니다. 항상 모자란다, 항상 부족하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도모해 갔던
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욥의 이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 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복자가 되고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페달을 밟아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게 되었으면 아무리 고가의 자전거를 할지라도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이 화려하고 찬란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가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자전거처럼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도모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과거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다 할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지 않으면 순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이죠, 우리 총회 2단 대책위원회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가 넘어졌다고. 그럼 또 여기 있다가 저 목포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어느 목사도 목포 지역에서 넘어졌다.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고 행복자가 됐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잘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말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하고 관리를 잘했다 그 말이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러한 행동과 악한 무리에서 떠나야만, 마치 요셉이 같은 욥시들, 이거 참 유머하는 건데 말이죠. 반응도 없고 새벽이라서 이해는 돼요. 욥과 요셉은 같은 욥시라니까. 성씨가 또 아멘 해요. 또 아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쳐다봤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렇게 성군 다 있고 여호와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말았어. 철저하게 욥은 자기를 잘 관리했어. 자기를 관리했어. 언제나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온 가족이 살아있는 신앙의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긴장하면서 도전했던 욥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요, 욥기서 말씀을 펼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종의 인생에, 종의 가정의 인생에, 종이 목회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욥의 가정처럼 참 행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욥처럼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나는 불행합니다, 내게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참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관계성 속에서 참된 행복자입니다.
행복자로 노래하면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길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여피들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 초대하여 함께 연극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영접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참된 행복자로다 노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욥처럼 우리 내면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그 거룩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욥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데 사는 동안에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개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만대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믿음의 판넬에 제대로 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우리 팀의 모든 자들이, 우리 온성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부여들이 다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불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끊임없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때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계속 도모해 가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의 페달을 밟자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중지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도전해 가는 거예요.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끊임없이 도전해 가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좀 있기에 어제 학교에 저녁에 강의하기 전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말했죠. 4시간 정도 이 도서관에 앉아서 이 책을 보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죠. 잘난치하기는 끊임없이 책을 보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도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책을 보면서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순수해지고 더 많이 거룩해지고 더 많이 신령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중단되면 퇴보되는 것입니다. 중단되면 악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중단되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요처럼 진정한 행복자가 되겠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분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재물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관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명예에 대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제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 자리를 좀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자리는 너무 바빠. 제가 다른 거 맡겠습니다. 다들 그 자리 맡기를 원하는데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도 자기가 관리해야만,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만 쓰임받을 것 아니겠어요? 다 할 거 다 하면 언제 그거 하겠어요?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명예도 적당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쏠리게 되었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해야 될 자식의 뭔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적당하게. 욥을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잘 관리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욥처럼 행복한 자로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보다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조금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어요? 움켜쥐어봐야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기회가 왔으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들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맛있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기 행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은 말이죠,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제 말이죠, 저 경북에서 올라온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모르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미국에 같이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교회도 갔습니다. 목사님 본당이, 교회 본당이 지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수원에서 갈비를 대접해 주었어요. 갈비를 대접해 줬어요. 자기가 평생이 2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수원 가면 갈비 사줄 거지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나는 그를 모르지만 그는 나를 알고 25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갈비 얻어먹으려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여러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는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다 여러분 두 손 내시고,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할 거예요. 다 손을 내가, 내가 너를 축복한다. 시작. 내가 당신도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두 늘 입술을 열 때마다 무엇이 틀리고 잘못됐다 지적과 책망과 저주와 심판과 조롱과 멸시와 전대를 하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아무도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없어요. 다 우리가 흠가티가 있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온 가족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온 VIP들에게, 오늘 오전에 참여할 모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행복자이고 늘 축복의 통로가 될 터인데,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욥이 받았던 행복과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준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기였습니다.